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미혹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보냈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괴로운 일이었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죽어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4장에서 다루면서 함께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도 먼저 부활하여 그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편지를 받았던 어떤 사람들 중에 그 내용을 알았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그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제 떠들고 다녔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주의 날이 이미 임하였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말의 시기를 아직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때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추측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2022년 2월 22일 2시 22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즉 재림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제가 확신에 차서 말한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은 믿으시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즉시 그 사람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괴소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그 헛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나만 못 만난 것이 아니야? 그분은 도대체 그렇다면 어디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으시더라도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 안에 그 답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든지 우리에게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던 날 탐관오리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춘향이에게는 어떤 날이 되었겠습니까? 구원의 날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다시 오시는 날 그런 혼인을 하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날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히려 서프라이즈한 그런 깜짝 선물이 되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떠한 것에도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을 우리에게 깜짝 선물로 선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3절 후반에 이어서 그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절 후반부에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거역하는 즉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그 말씀을 듣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그렇다면 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가 나타나면 이제 예수님이 온다는데 그럼 다들 도대체 이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다, 미국 대통령이다, 유럽 연합이다, 김정은이다,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서 그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를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시기와 때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야,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그럼 이때 예수님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종말의 때를 추측하고 그것들을 예상하는 것을 이렇게 조장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강력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굴 때 이 성도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가 활개를 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난다. 이 모든 게임은 끝난다. 예수님의 승리로 끝이 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 이러한 그림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말탄 자가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이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그 문을 대적하는 그 모든 자들과 전전긍긍하면서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아니라 단박에 제압하시고 승리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그 스포츠 경기의 묘미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그 경기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와 경기를 하고 있는데 10대 0으로 11대 10으로 우리나라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이미 끝난 그 경기를 우리가 지켜본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11대 10으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10대 0으로 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혹시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끝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긴 싸움인지, 앞으로 누가 이길 싸움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일들도 있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며 이미 끝난 경기다, 이미 예수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미래에 주실 그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